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거룩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시고 보다 더 거룩하게 길을 향해서 분명한 성도의 길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새 속으로 때가 많으나 주께서는 우리를 강한 발로 인도하시고 우리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벌써 넘어지고 지쳤을 것이지만 항상 그 거룩한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도 하시고 용기를 얻게도 하시고 또 거룩한 사랑에 감복하면서 오늘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화평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우리의 생활은 중단이 없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면서 들은 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맹세한 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당선된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혹 선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알고 또다시 겸손한 가운데서 순응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불편한 마음이나 혹은 누구를 원망함이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온 교회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그 결과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8분을 반가이 맞고 또 서로 존경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암담한 가운데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표류하는 이념과 정치 경제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바르게 해석되고 풀이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녘 땅에도 소속히 참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악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곳에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고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귀중한 일들을 행했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아무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주시사 잘 감당하고 그리하여 조용히 복음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북녘 땅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다 하나같이 돌보아 주시고, 공연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어디 있든지 주 앞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들을 경영하며 주 앞에 겸손히 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말씀 스가랴 9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년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로 8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다메섹의 이스라엘과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의 정글에 바마스도 임하였고 두로와 시돈의 넓은 시대가 그들에게 임하리라. 두로는 그 자기를 위하여 보다를 건축하며 은을 지같이 금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아선즉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의에 삼키우리라. 아슬라 군주를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이 끝인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다스에는 잠복이 거하리.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의 피를 그 사이에 그들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한 두목이 되겠고 에그론의 제이들이라. 내가 그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를 분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시 말하면 이웃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그 이웃 가운데서는 선하지 못한 악한 이웃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언제나 기회만 엿보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만 하면은 그저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그것은 이웃에 대한 심판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그랬어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워야겠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어야 하겠는데 이간 귀중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지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 높아질 때에 이웃 사람들은 낮아지게 되고요.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높이 견고하게 서게 될 때는 저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종을 바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관계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축되는 것을 원치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요하게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15년이나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이유 때문입니다.
악한 이웃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직접적으로 아주 쳐들어올 생각을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데는 그건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서 성공하게 되면 그건 바로 자기들의 패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건축하는 것을 아주 전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아주 군사적으로, 무력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해서 중단하게 된 겁니다. 또 안으로는 아내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방해하면 또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위험하다. 우리가 아직 바벨론 포로되었댔고 그 파사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스룹바벨이 와서 지금 하는 거, 이거 우리 스룹바벨이 왕이 하는 것이다.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페르시아, 즉 파사나라에 대한 반역 행위다. 이래서는 저들이 고소를 하고 가서 가진 방법으로 모략을 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 가지고 하느냐. 기다렸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집도 짓고 나라를 튼튼히 세운 다음에 힘을 좀 키워가지고 성전을 지어야지. 지금 지으면 제대로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있다 하는 게 좋겠다. 아주 가장 지혜로운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런 안에서 밖에서 오는 많은 시련 때문에 무려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었단 말이죠. 이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은 벌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요 약속하신 바다. 그러니까 지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저 미래를 바라보고 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 건축을 내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짓고 나라도 세우고 해보려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 먼저 지어라. 하나님의 일을 뒤에 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일을 하겠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농사를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 거로 헛된 수고를 하지 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명령을 받아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의 주제는 그겁니다. 주변에 있는 악한 이웃들 내가 막아주마 그랬죠. 내가 막아주마. 군사도 없어요. 성곽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정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무사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집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놔줄 것이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사가 어느 날 그 원수들에게 쫓깁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들이 따라가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까맣게 지금 포위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군인. 그 여호수아의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우린 죽었습니다. 이젠 다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다 포위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야 안심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사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무방비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정치도 없죠. 군사도 없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지금 몇만 명이 그대로 웅성거리고 있을 뿐이요. 성전을 짓는다, 못 짓는다,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때인데.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거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웃에 대한 것은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여기 보면 아수르 나라든 다메섹이든가 혹은 여기 두루고라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설린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의 그 거룩한 생활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더더욱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이거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설린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진실함, 하나님의 일꾼을 봅니까? 그와 설린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와 좋은 관계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해하든지 비판하든지 음모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과 동조하든지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언제나 설린 관계를 이루면 하나님의 사람이 복받을 때라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다니며 살 때 아브라함과 설린 관계를 이룬 사람들 복받았어요. 아브라함과 불편한 관계를 이룬 사람은 벌받았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설사 선하지 못하더라도 선한 사람과 좋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악한 사람과 사귀면 그건 악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당하고 선한 사람과 부인과 사귀게 되면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의 이 이웃관계라고 하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선한 관계를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웃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이웃과 내 육축과 떡반죽 그릇 복을 받으리라. 그 주변에 환경까지 다 복을 받게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이것을 봅니다. 복받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자연을 받아요. 예? 농사도 잘 되고 이 자연도 복을 받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보면은 이 자연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비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질병이 돌아요. 그래서 많은 또 홍수나 이런 재앙도 있어져요. 그걸 우리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있으면서 이 불편한 관계를 악한 이웃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은 원래 해안가에 있는 나라입니다. 각 나라에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세상에 있는 모화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늘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운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많다.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 보니 그랬어요. 은을 지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았으면 주세요. 은과 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많이 쌓아놓고 사방에 다니면서 무역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쌓아놓고 우리는 부자다. 그런 걸 없는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지를 못했어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리니, 그들은 바다 권세를 누리며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다 권세를 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쫓아낼 것이다.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와 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걸 본문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그가 불키울지라 아수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의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수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계속 말합니다. 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불편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실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할 것이 아니에요. 저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머리를 굴린 거죠. 수리할 때 저 원수들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을 쌓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하게 될 때 저 이웃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동맹을 해가지고 그 과거처럼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 성전을 다 짓고 다 완성한 다음에는 나라도 세우고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워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한쪽으로는 전쟁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고 사실로 그랬어요. 창을 들고 공사를 했어요. 한편으로 나오면서 일을 했어요. 이게 힘든 거죠. 원수를 막아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저 사람들은 틈사 알아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런 아주 하나의 열악한 집단에 불과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해가면 그 일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 모든 방해꾼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안심하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원수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핑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일이에요.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물리칠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룰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 어렵다, 방해가 있다, 그런 거로 오늘은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가끔 보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서도 목적은 좋은데 두었어요. 저도 저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유감된 것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려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못한다 할 때에 마지막에는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거룩한 역사에서 빼버려요. 하나님이 제해버리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소극적 자세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우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렇게 적이 많고 악한 이웃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집을 진을 쳐서 둘러 적군을 막아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적을 막아줄 것이다.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짓는 일에만 전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막아주실 거라고. 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할 것 없어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심플 마인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방해와 장애들을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